요나서 2장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마음을 여시는 마음으로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환영하며 한번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어저께죠. 그저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15분과 제가 멕시코 엔시나다 쪽에 우리가 매년 가서 사역하는 곳에 가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저께도 가서 또 그들이 사는 환경과 풍습과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적인 불쌍히 여김을 갖지 말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사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교회가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축복이다. 그래서 축복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가면 좋겠다 했는데요. 많은 감동과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나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요나서 2장의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었다.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들 파들이 있었는가 하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 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미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의 사역과 그의 고난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다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알았기에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예표에 불과했고 진짜 표시가 되시는 실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 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 시를 보면서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라고만 보게 되면
중요한 요나의 기도에 있어서 핵심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 속에서는 이 기도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해주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그리고는 정신적인 고난, 마음의 고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고난이 있게 됩니다. 육신적인 고난이라고 하면 주로 병으로 인하여 오는 아픔입니다. 병 들었을 때에, 육신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몸이 아픈 것이죠. 정신적인 것이라고 하면 마음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 마음의 아픔은 육체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또한 영적으로 인하여 올 수도 있게 됩니다. 눈물 흘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외로움으로 지내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잡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할 때가 있고요. 정신적으로 쉬지 못할 때가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쉴 수가 없는가? 안식을 하고 싶은데 안식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정신적인 마음의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 오는 고통이 있어요. 특별히 성도들이 느끼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론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나의 마음속에 부딪혀 오는 것이 없고, 갈급해하는 것 같은데 갈급해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게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어떤 정죄나 채찍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로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그런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이 너무 괴로웠던 표현을 시편 32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다윗이 느꼈던 이 상황 속에 느꼈던 것은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있었고요. 그 마음의 고통이 육신적인 고통과 함께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사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메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영적인 고통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짓누른 손길 같은 것이 있는데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기운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힘이 없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났던 시편 32편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왔던 성도들에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느꼈던 것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함께 오게 됐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는 32편에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지금 다윗이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고통과 아픔이었고 어려움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두르리로다.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그리고는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의 마음속에 왔던 참 기쁨과 은혜의 회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쓴 요나서의 기도 속에도 육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함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어떤 자매가 찾아왔어요. 교회 예배에 찾아왔었는데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알았던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사이카이어트리스트예요. 정신 담당 의사죠. 정신과 담당 의사인데 오늘 설교를 듣고 저하고 잠깐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육적인 고통과 자기는 이제 주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다루면서 그 정신적인 고통도 육적인 고통 가운데서 오는데 그 자매가 그 닥터가 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면서 이 메이저 디프레션,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한 번은 정말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우울증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50% 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근데 자기는 이제 예수 믿는 신실한 자매예요. 예수 잘 믿는 신실한 자매인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자매였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또 약도 주고 해나가면서 보니까 정말 영적인 부분이 아니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환자들하고 원하면 자기가 목요일 저녁은 병원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함께 가야 될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어떨 때는 육적인 고통이 있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마음적인 고통이 있을 때가 있고 이것들 영적인 고통이 있을 때가 있는데 정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매듭을 풀어주지 않으면 풀려질 수 없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일인지 이게 육적인 일인지 이게 정신적인 일인지 구별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 속에서도 육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함께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가 느끼는 고뇌, 깊은 고통이었어요. 근데 이 시를 보게 되면 육적인 고난보다도 더 깊이 다루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고뇌였습니다.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서 2장에서만 고뇌라는 표현을 5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밑바닥으로 떨어져 본 경험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간다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리고는 배로 내려갔습니다. 배에서도 가장 배 밑창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요나는 물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독특한 표현을 쓰면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요나가 이 상황 속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한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돼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는 반드시 원하든 원치 않든 서게 됩니다. 근데 심판대 앞에 죄인들이 서게 되면 그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의인이 되어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이 누구였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쳐주셔야 의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반드시 네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위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주신 의이기 때문에 그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나는 죄를 짓고 있지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의인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난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시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께서, 여호와께, 주께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는데요, 요나가 이런 경험을 그냥 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주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의사 자매가 저인데 아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UCLA 다닐 때야, UC 얼바인에서 다니다가 UCLA로 트랜스퍼를 했는데, UCLA로 트랜스퍼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설교 하나 기억난다는 거예요. I don't know whether you remember or not, but I do remember. 근데 그 설교가 자기의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UCLA를 졸업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그 설교 한마디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물론 저는 기억이 안 나죠, 무슨 말을 했는지요.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그러냐면 You talked about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때때로 하나님이 나무를 뽑아서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이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당신은 축복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 근데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던 말씀이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지금 요나가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였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가 무엇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주님이 하신다라고 요나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해도 괜찮고 혹은 범죄를 해도 내가 잡히지만 않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교통법규들입니다. 그렇죠? 운전할 때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운전 트래픽 로 잘 지키면서 오셨나요? 65마일 존에서는 65마일로만 달리시고 그리고 스탑 사인에 제대로 다 서시고 다 하셨나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도 오면서 65마일 존에서 75마일로 달리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트래픽 룰을 어기다가 우리가 경찰에 잡히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잡혔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답을 잘 하시네요. 재수가 없어서 잡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재수가 없어서 잡혔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것은요,
다 어기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것은 내가 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도 죄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100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지라도 99.9%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죄인 줄 믿습니다. 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잡히게만 되면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법을 어겼다는 것으로 나는 이미 죄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죄에 대해서 신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죄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필름을 보는 것처럼 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죄 지은 적 없어요. 하나님, 나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안 들켰어요.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단이 고소하고 있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서 2장 2절에서 중요한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죄를 짓고 나면서 느꼈던, 요나가 고백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무슨 단어이냐면, 내가 어디에 있어요? 요나가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요나가 무슨 표현을 쓰느냐 하면,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이 수올은 또 뭐야? 이거 무슨 고기지? 고래인가 상어인가? 이게 무슨 수올이라는 고기가 따로 있는 것인가? 고기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지 말아야 할 곳, 가고 싶지 않는 곳,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곳의 표현이 수올이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 가고 싶지 않는 곳,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수올을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보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수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올을 다른 의미로 하면 지옥의 모습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근데 필립 존스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수올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올이라는 의미는 신학적으로 여호와의 반대편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반대편에 있는 곳이 수올이에요. 그것을 지옥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수올은 지옥이 아니다. 좋습니다. 근데 수올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떨어지는 곳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떨어지는 곳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하심이 없는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나가 지금 체험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느낌을 가진 것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요나는 수올의 뱃속에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원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통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면 그가 당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 여러분, 그거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이었던 것이죠. 영원토록 함께 하셨고 영원토록 동행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떨어지는 그 체험을 하면서 그 떨어지는 체험이 무엇이었냐면 죄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떨어지고 싶지 않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는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자기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자기의 본신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확인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가 있으셨는데 죄인에게 향한 모든 진노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을 진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였습니까? 죄를 짓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요나는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요나는 죽지 않고 기도합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 같나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을 체험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셨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가 요나의 수월의 기도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잔에 옮겨 달려가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아니, 이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도망가고 지 마음대로 살았다가, 아니 무슨 뻔뻔스럽게 예의나 좀 지키지 말입니다.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인가?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 속에 굉장한 담대함을 엿보게 됩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예배 가운데 오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갔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현재 나의 상황과 상태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것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죠?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무슨 의미였죠? 주의 성전입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나이다. 그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 것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의 성전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수월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수월의 고통 속에서. 이 성전 모티프가 2장 7절에서 다시 나오는데요. 2장 7절 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영혼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신앙의 신비는요, 내가 얼마나 쓰러졌느냐, 얼마나 넘어졌는가, 얼마나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가가 아니고요, 신앙의 신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그가 확신했어요. 이 죄인의 기도를, 죄인이 기도하지만 그가 확신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의 성전에 이르렀나이다. 그의 기도가 성전까지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방향을 주님이 계시는 곳, 곧 성전으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요나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요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요나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요구할 수 있었을까? 아니, 하나님 앞에 좀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뻔뻔스럽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도 며칠 좀 쉬었다가 나가야지 바로 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부모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정말 뻔뻔하고 당당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울 때예요. 보면요, 엄마 아빠 생각하고 우나요? 밤 2시가 돼도 웁니다. 지가 울고 싶으면 울고요, 지가 하고 싶은 행동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하죠? 자기 아이이기 때문에 새벽 2시라도 일어나서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기저귀가 젖었는가, 아니면 배가 고픈가, 아니면 혹시 열이라도 있지 않는가, 필요를 다 채워줘요.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가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부모에게 가서는 당당하게 돈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떨 땐 그래, 너 돈 맡겨놓은 거 있냐?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고 당당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부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제 친구 목회자 중에서 자기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늦둥이를 하나 어답트한 친구가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커 나가면서 한참 크고 난 이후에 늦둥이를 하나 어답트를 했는데, 양자를 삼았는데요, 이 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니,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요구할 때 보면. 그런데 얘 양자 삼아온, 어답트해온 아이를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친구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다고 해요. 그 아픔이 뭐냐면 얘는 늘 부모 눈치만 보는 거예요. 부모 눈치만 보는 것만이 아니고 얘가 나에게 와서 당당하게 뭘 좀 요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요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말을 안 한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야, 제가 나인데 와서 좀 어리광도 부리고 당당하게 좀 요구하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때론 뻔뻔한 것 같고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여러분을 꺼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나가는데, 아버지, 아빠 불렀어요. 나 지금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정말 간곡하게 구출해 줄 거를 바라보고
부르짖지 않겠어요? 근데 아빠가 지나가는데 아빠 나 지금 빠져 있어요. 꺼내주시려면 꺼내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알아서 하세요. 아빠는 뭐 내가 잘못해서 빠졌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말도 하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거나 진짜 아버지라고 해도 아니라고 할 때 그렇게 안 하겠죠. 아니면요 여러분이 웅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웅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서 구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거기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요청하지 않겠어요? 지금 요나가 있는 상황은 물고기 뱃속에서 단순히 있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지옥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향할 수만 있다면, 나의 눈을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이는 자신만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올바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주께로 향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전에서 음악을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삽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삽이 가졌던 고난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느냐면 자기 자신의 고난보다는 옆 사람들의 고난이었습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가?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나는 실족할 뻔했다. My foot almost slipped. 완전히 넘어질 뻔했다. 그것은 악인의 형통함을 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고난도 없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것 같고 힘도 강건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항해서도 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이 시편의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였느냐 하면 17편입니다. 시편 73편 17절인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이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잠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악인의 종말은 아침 한개같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어요. 때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적인 문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환경적인 어려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눈을 고쳐 성소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세요. 요나가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오늘 넘어진다고 해서 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실패하는 사람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진다고 해도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면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 선지자가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선지자가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떨어져 있었던 요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떨어진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서게 되는 올라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그가 체험하고 느꼈던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함께 그가 가졌던 몇 가지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가 가졌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두 단어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단어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헤세드, 은혜를 버렸사오나. 지금 요나가 이 상황 속에서 헛된 것을 쫓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게 되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소생케 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가 느꼈던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무슨 의미였죠? 감사였습니다. 감사. 그런 두 가지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자, 이 감사를 하는 순간에 요나가 어디 있었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오고 나서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감사를 드렸나요? 아니었어요. 지금 요나가 체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앞에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가 가졌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감사였어요. 여러분, 환경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불평의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기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그의 심령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있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여전히 그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감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왔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는 고백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로 하게 되고 주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의 감정의 변화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변할 수 있어요.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나로 하여금 놀라운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다.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장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물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의를 행하는 사람도 의인도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죄인은 심판하기 위하여 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물망에 하나님의 레이더에 빠져나갈 수 있는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잡고 계시는 것은 의인을 축복하기 위해서 잡고 계시고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잡고 계시고 의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잡고 계시고 의인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시나요? 다시 한번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1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모습은 요나의 부활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살아나게 된 것이었어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땅속에서 있다가 부활한 것처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혼의 부활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오 죽음이여, 당신은 너는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여,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고통이여,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절망이여,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